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참 믿음 좋고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 그러니까 자신의 부관이겠죠. 이 단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 곧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건너갈 계획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요나단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비록 그가 분명 좀 나이 어린 그러한 청년이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내에 그 누구 못지않은,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러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 부대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그 무기를 맡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참 귀한 믿음의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이 요나단의 믿음의 말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힘이 되고, 돈도 많이 있는 것, 건강도 좋은 것, 공부도 성적도 좋은 것, 또 이런저런 무기가 많은 것,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하고 앞서 나가고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어느 틈엔가 갖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러한 가시적인 이 세상의 물질들 혹은 권세들 혹은 성적들, 수치들,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가장 배격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나단을 보십시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꼭 적용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돈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권력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성적과 이런저런 수치들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또 요동치 않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세상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왜? 세상은 수치를 가지고 겉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의 표현을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귀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만, 바로 그 앞에 뭐라고 요나단이 말하냐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 또 아느냐? 관점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말은 좀 온전한 믿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약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뜻대로 하셔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셔야 됩니까? 내가 뜻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내 뜻 그대로 이루셔야만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를 지금 이 바벨론 왕이 그 뜨거운 용광로로 던져 넣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자, 이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은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셔야 돼.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는 것 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또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신 대로 하실 거야. 그렇게 하셔야만 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내 뜻 아래로, 하나님을 내 의지 아래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겉으로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하면
우상 숭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떤 거예요?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말 못하는 존재, 못 움직이는 존재,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 끌려다니는 존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끌려다니는 존재로 만드는 것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것은 믿음 없는 말, 믿음이 약한 말이 아니라 나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원하고 구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이 주인대로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한 말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에 담겨 있는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요나단은 자신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갈지 말지, 들어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 내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면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야 할까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까요? 요나단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쭌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너희 거기 기다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 이리로 올라와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라고 하시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쭌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요나단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즉 믿고 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나절 일할 시간, 즉 하루에 반나절 정도 일하는 그러한 시간 정도에 2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여요. 사실 여러분, 블레셋 사람 20명,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맡은 자 2명이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음에 20명을 죽였다는 것은 10대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당 10명씩인데 굉장한 성과죠. 하지만 20명을 죽인 것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그러한 놀라운 전적은 되지 못합니다. 뭐 많다면 많겠지만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우리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블레셋 군인들의 수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20명이면 사실 많지 않은 수죠. 하지만 그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실 요나단이 죽인 20명은 블레셋 군대 전체의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명이 죽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두려워서 그들이 막 혼동에 빠진 거예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막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치기도 하고 그냥 두려운 마음에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찔리고 죽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 블레셋 진영에서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것을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블레셋 진영에서 내분, 곧 내란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그 진영에 들어가서 저런 혼란을 일으킨 것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블레셋 진영에 침투를 한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점호를 합니다. 인원수를 점검한 거죠. 그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저 혼란과 저 아비규환과 같은 그러한 무질서한 상황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일으킨 것이다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파악한 것이죠. 사울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걱정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블레셋을 칠 절호의 기회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도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출병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그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이야라는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야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쭈었을까? 거기에 힌트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그리고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지금 출병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제사장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을까요? 힌트가 나오죠. 19절에 그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동이 막 점점 더 크게 일어나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아이야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손을 거둬라. 손을 거둬라. 지금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멈춰라 하는 거죠. 지금 아이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그러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죠. 그런데 그 에봇의 앞쪽에 가슴 쪽에는 판결 흉패라는 이러한 정사각형의 흉패가 있어요. 그리고 그 흉패의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에 확인하는 두 개의 돌이 있어요.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두 개의 물질은 서로 다른 색깔. 예를 들면 하나는 흰색이면 다른 하나는 검정색.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속에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겠죠. 하나님, 지금 출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쭌 다음에 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두 개의 돌 중에 하나를 꺼냈을 때, 예를 들면 그것이 흰색이다. 그러면 출전하라. 검정색이다. 그러면 출전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히야 제사장은 이제 그 판결 흉패 안으로 손을 넣어서 하나님, 지금 출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출전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까요? 하고 여쭌 다음에 하나를 꺼내려고 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손을 거둬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겠다. 자,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차 더해가서 지금 가서 치면 바로 이길 것 같으니까 괜히 하나님의 뜻을 여쭙다가 하나님의 뜻이 출전하지 말고 기다려라.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블레셋 군대가 코앞까지 왔는데도 전쟁하지 말고 7일간을 기다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올까 봐. 지금 가서 당장 치고 싶은데, 칠 수 있는데, 치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다를까 봐 아히야 제사장에게 그 손을 거둬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반면에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는 맞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뜻을 여쭈려고 하다가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명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사람이었고, 즉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의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한 자는 누굽니까?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거죠. 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순종을 보시고 놀라운 승리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는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 같은 그런 경우죠. 내가 내 의지로 가득 차고 내 주관으로 가득 차고 내 뜻대로 이루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까 봐,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실까 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는 않으셔요.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뜻은,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와 결정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내 뜻과는 다른 결론이 나기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른 말씀을 하실까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 하면서 말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 결정대로 하려는 사람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왕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 앞서서 자기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중요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될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그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신다. 그러므로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가 믿고 순종해야 그 인생이 복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소견에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뜻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기도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다. 그런 사울의 길을 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응답은, 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저희들이 대비하고 대조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서 요나단의 길을 따라가고 사울의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드러내는 시간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